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까닭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라고 까닭을 모르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늘 벌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는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이유가 생겼습니까? 왜 제가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내 머리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이 까닭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그것은 인과관계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작이 왜 이런지, 과정은 왜 이런지, 끝은 왜 이런지를 내 머리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도 답이 없을 때, 한마디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걸 다른 말로 어찌하여예요. 까닭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까닭을 모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오래됐지만 미국의 9.11 테러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적들과의 싸움으로 간주한 그런 일이지만 왜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지 우리 몰라요. 오래전에 아프지만 우리 세월호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최근에 우리나라 코로나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여러분 다 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11 테러나 세월호나 코로나 때 사람들이 딱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문이나 책이나 매스컴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대로 이 일은 이래서 일어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인생사에 벌어지는 인간의 이 통제 밖에 있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다 인생은 까닭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들
9.11 테러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들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도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생은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 고난받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나를 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1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아자브라는 히브리어 버리다라는 뜻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지금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과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도 않고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데요.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당신은 응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돕지 않고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해줘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대답이 없잖아요. 그것만큼 고독하고 외롭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다 이단이고 가짜예요.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특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 있죠, 사운드, 그 하나님의 사운드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사운드, 소리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소리죠, 이 데시벨로 나타난다, 이 소리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매우 극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운드, 소리를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에게 어떤 응답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저희 신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늘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은 다 직통 계시자라고 말하거든요. 직통 계시예요. 하나님 막 다이렉트로 말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진짜 신학교 가면 여러분 그런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매우 신령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학생인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고 끝까지 가보잖아요. 그럼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다윗은 현재 하나님이 낮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꾸준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자, 내 식구들이 안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서 내가 기도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고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아시는 그런 가족들 말고요. 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 다윗처럼 내가
되게 까닭과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받고 있는 걸 내 가족들이 알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 나를 보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까닭 없는 이유와 고난을 겪고 있는 걸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조롱하죠. 오늘 이 다윗이 그러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6절부터 보시겠어요?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조롱이에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 엄청난 조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나는 벌레다라고 말하잖아요. 표현이. 그건 뭐냐면 다윗이 진짜 내가 벌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너는 벌레만도 못해 라고 말한 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레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벌레를 보면은 이렇게 아유 안타까워, 어떻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진 않죠. 벌레는 그냥 죽이는 대상이잖아요. 죽여서 없애버리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근데 죽든 말든 상관없는 게 한마디로 벌레인 거예요. 벌레. 근데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던 다윗을 향해서 까닭 없는 고난을 받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벌레야 벌레. 벌레만도 못해. 벌레가 죽든 살든 신경 안 쓰듯이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신경 안 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벌레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죠. 죽든 살든 관심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요? 구원하실걸? 기뻐하시니까 도와주실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구원하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나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 나름대로 애쓰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받을 때 믿지 않는 내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과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나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왜 그런 고난을 겪는 거야?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더만 왜 그런 어려움을 겪니? 너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맨날 그렇게 어렵니? 라는 말들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처럼.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 보면 나 혼자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고난받고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분명히 자신의 상황은 이유와 까닭도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합니다라는 이 말의 고백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요. 다른 신과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과 비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신은 내가 힘들고 내가 약하고 내가 뭔가 희망이 없으면 다른 신들은 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방 신들과 우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신 분으로서 자신 스스로 당신의 백성을 두 번째로 무슨 얘기하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건지시는 애굽 사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별개로 다르게 전혀 특별한 분으로 당신의 백성 가운데
다윗 가운데 특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 카다시, 카도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어근이요, 커팅하다라는 뜻이에요. 컷이 뭐냐면 잘라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커팅하시고 잘라내신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성전 안으로 불러내실 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 홀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역사할 것을 다윗은 믿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 이유도 까닭도 모르게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하다고, 벌레 취급 당하고 있잖아요. 구원하실 걸 막 조롱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고백한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두 번째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몇 절이냐면 오늘 읽은 9절이에요. 여러분 9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다윗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현재 어렵고 현재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재를 고난받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현 상태에서 어린 시절, 그것도 엄마 뱃속부터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태중부터 그리고 엄마 젖을 먹는 모든 상황에 내가 의지하도록 했다라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로 하여금 의지하는 자리에 있도록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놀라운 고백이 숨겨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분명히 지금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아이가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엄마 품속에 있었듯이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리에 놓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은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해야 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고난받고 어려울 때 그게 되세요? 안 되거든요. 그게 내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를 두셨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에게 있을 때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 엄마니까 의지해야지, 그런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내가 의지해야지, 의지할 대상이야 라고 그걸 계산하고 엄마한테 의지해야 돼, 엄마를 매달려야 돼 하는 아이는 없다고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듯이 나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도 조롱거리가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는 서야 되는 존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잊지 말아야 할 때는 없습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하고요. 내가 안 되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딱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영혼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머리를 흔들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이유 모를 어려움이 있습니까? 까닭 모를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보면 내가 볼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고난받는 나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왜 그렇게 고난스럽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열심히로 미쳐서 교회 다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어렵니?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이 잘 돼도 일이 못 돼도 언제든지 always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이가 엄마를 의지할 때 계산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는 세상 천지 없습니다.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창조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를 만드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고난과 환난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혹시 이유 모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있고요. 저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저를 두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고난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란 사람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분명 사람들이 조롱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무시했으면 벌레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관심 없고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버린 것처럼 포기되고 무시된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까닭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윗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인생은 일이 잘 되든 일이 못 되든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을, 엄마를 우리는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점만이 아니라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유를 모르고 까닭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나를 창조하시고 고난의 때든 기쁨의 때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